우리 두 분의 사이에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본 말씀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 피는 감사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지만 최고의 감사의 이유, 영원토록 감사를 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최고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종국은 뻔한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의 그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해진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이 가치를, 위대한 가치를 선물로 거저 주셨어요. 오늘 1절, 2절에 그래서 시인은 청중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은혜로 이 구원을 거저 받았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회개가 충분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회개가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요구를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함이라는 것을 위해 우리가 만약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 만약에 그래야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산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일시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회개의 충분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의 충분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구원과 죄사함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감사의 제목이 있나요? 없어요. 영원토록 감사해도 부족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게 좀 골칫덩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와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를,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기와 고통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위기는 고통과 다릅니다. 위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런 시련과 고통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이든, 그것이 가정의 위기이든, 그것이 진로의 위기이든, 혹은 요즘에 우리 모든 중년 남성 여성들이 겪고 있는 중년의 위기이든, 어떤 종류의 위기이든 위기는 고통하고 달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아.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느끼는 그런 모든 상황,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때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그런 유혹을 느낀다면 그게 위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꽃을 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꽃은 언제 핍니까? 봄에 피죠. 봄이 되면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장미, 기타 등등의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러나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흰 동백이나 매화와 같은 꽃들은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꽃은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다 이 감사의 꽃이 되길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피는 그런 감사의 꽃. 그래서 봄에 피는 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향기가 가득한, 더 진한 그러한 감사의 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은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길이 광야 사막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돌아오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할 텐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합니다. 그 험난한 이유 중에 우리가 자초하는 이유도 없지 않아요. 여하튼 우리가 자초했던 일이든지 아니든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요. 때로는 광야 사막길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길,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광야 사막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광야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어요. 당시에 GPS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그 시절에 그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 사막에는 안식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5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상처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그 병이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줘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자신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환경적인 고난이나 또는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이 자신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고난에 영혼이 영향을 받아서 영혼의 상처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실족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파멸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도덕적으로 붕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붕괴하고 탈선하고 타락하는 사람들, 그저 쾌락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이 상처를 받고 실족했을 그쯤에 그 위기를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침체가 되고 그리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그 의미를 축소시키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맞는 정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그것만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그 능력,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과거에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계속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말이죠.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서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희촉할 수 있는데 희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그 은혜를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수준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근데 그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정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야말로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우리가 중생할 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장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푸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끌어다 써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상수도 공사를 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리국장님과 부장님, 차장님이 감독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여러 재직분들이 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땅을 파보니까요, 우수관이, 콘크리트 된 우수관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관과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연결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자화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파이프와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지혜만을 의존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심과 두려움이 끊임없는 겁니다. 왜?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지혜로만 살아가야 되니까.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팔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됐어요. 상수도 파이프에 흐르는 그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말이죠. 이제는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지혜만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 그 은혜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화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끌어다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아야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재직도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안 받아요. 파이프를 잠가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 조금 하고 마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기 가운데 피는 감사의 꽃은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지혜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때문에 영혼이 상처받아서 내 영혼이 실족하게 된 그 마당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감사에 대해 침 튀기며 설교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피워야 할 꽃이 감사의 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끌어다 써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여러분 위기 가운데 감사의 꽃을 피웠던 사람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를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66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의 케이프 코트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들은 겨울에 혹독함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특별히 괴혈병이 도져가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반이 다 죽었어요. 그 이듬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당시에 신대륙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원주민들이 외부인들이 오면 배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원주민들이 백인들을 도와줬어요. 굶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옥수수를 심어서 소출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 소개해 준 방법을 사용해서 옥수수를 심었고 그들이 최초로 수확했던 그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기 가운데 감사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시편 18편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받아서 그리고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끌어다 써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겨울에 피는 흰 동백처럼, 한겨울에 피는 매화처럼 아름답게 감사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때, 여러분 가능하다면 새벽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금요 찬양 기도회 현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실 수 없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오늘 예배드리는 아동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이러함으로 위기 가운데 감사의 꽃을 피우는 순복음 아멘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피는 감사의 꽃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